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가에서 많이 쓰는 그 말 중에 내가 나를 이롭게 하지 않고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롭게 한다, 나를 진정으로 돕는다.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진정으로 돕는 거,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이렇게 물으면 지금 막 망설이세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망설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늘 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요. 함께 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해서 나도 이롭고 나 아닌 타인도 이롭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모두가 이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아닌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무슨 물질 하나를 내가 남한테 주었어,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마음을 선한 쪽으로 베풀어서 쓰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보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라는 의미를 너무 이렇게 좁게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잘 쓰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이롭기 위해서 보시를 잘한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금강경에서도 보면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집착되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베풀되 그 베푼 곳에 마음이 집착되지 않는, 그래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베품을 베풀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수부리존자와 나누면서 진정으로 이루어진 보시는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부리존자한테 묻죠. 수보리, 우리가 이 허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부리존자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수부리존자에게. 그렇다면 동서북방 상하, 좌우 다 따져서 헤아릴 수 있느냐고 또 물으세요. 그러니까 수부리존자께서 뭐라 그래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향을 따지고 아래 위를 따지고 시방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지요. 우리가 보시를 한 공덕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보시를 잘 했을 때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복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을
먼저 이롭게 할 줄 아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역시 나도 이롭게 나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맞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나를 진정으로 돕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돕는다. 물론 지금 이제 보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나를 놓고 바라볼 때 각자 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신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돕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지요.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다? 정말 최고로 명품인 뭐 옷을 입고 다닌다? 뭐 최고 뭐 고가의 아파트에서 산다? 뭐 대단히 값이 나가는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 일일까요? 그리고 내가 늙지 않기 위해서 막 주름을 펴려고 병원에 가서 얼굴에다가 막 주사 뭐 이런 걸 맞는다던가 막 수술을 해서 주름을 편다던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임시적으로 좀 남이 보기에 안 늙어 보이고 막 이뻐졌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 일일까? 우리 불자님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불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예요. 최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깨달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마음의 내면을 자꾸 확장시켜서 얻어가는 그런 깨달음을 밖을 향해서 잘 펼쳐낼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곧 자신을 진정으로 돕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우쳐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그렇게 깨우쳐 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씩 깨우쳐서 내 내면이 증장이 돼서 대수롭지 않은 사사로운 것에 끄달림이 없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 공부가 되어서 쓸데없는 것에 내가 마음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 이 마음이 끄달림을 당해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잘못된 곳에 내 마음이 집착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못된 곳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확장되어 가는 나의 내면을 좀 너그럽게 밖을 향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두 팔 벌려서 감싸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행을 잘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돕고 잘 돕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신다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또 3계 화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계 화택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이야기도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도 하고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계에서 화택이라고 하는 거 이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써서 집택자예요. 집이 불이 타고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어떤 이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순간순간 폭발을 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은 막 고약하게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순간순간 다스리지 못한 감정이 폭발을 해서 늘 본인의 그 내면의 세계가 불타고 있는 화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들이 막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으로 올바른 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감정의 끄달림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말을 하고 감정대로 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거칠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좀 폭력적으로 가고 포악하게 막 나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살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택의 비유를 해서 그 화택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왜 어린아이가 불타는 집 속에 집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아이를 아무리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러한 마차나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해서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른 그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정신세계가 이렇게 화택과 같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제 법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각자 내면에 소방시설을 좀 갖춰 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소방시설을 딱 갖춰놨기 때문에 불타오를 때 즉각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그 불타는 감정을 빨리 가라앉혀서 내 그 감정들이 수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타오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벗어나려면 불타오르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불이 다 타서 스스로 꺼질 때까지 가지요. 이렇게 되고 나면 스스로도 그 후에 항상 하는 생각이 뭡니까? 후회들을 하십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하지요. 이렇게 되기 이전에 내가 알아차려서 불이 타오르려고 할 때 빨리빨리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이 불타올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악한 말과 험악한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서 나와지게끔 이렇게 한다라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화택에서 순간순간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화택이 되지 않게끔 이미 불이 타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또는 빨리빨리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이전으로 그래서 자신한테서 그렇게 감정이 불타오르는 일이 없게끔 늘 안정된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편안한 마음 상태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해서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늘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지금 이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늘 알아차리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그 안에서 빨리빨리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질문을 하신 것 중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내 지금도 막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 한 가지만 오늘은 더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몸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나면 항상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왜 끌려다닙니까?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은 이미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마음의 중심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흔들리고 끌려다니고 이런 일을 겪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매 순간 자신을 알아차려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딱 세워놓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서 매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놓치고 중심이 없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남의 말에 끌려다니고 누가 이리 가자 그러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대의 마음을 통해서 상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상대가 한 말에 의해서 나는 그 말에 훅하니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빴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상대가 한 말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이러면 이미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마음으로 그 상대의 마음을 쓴 거예요. 그 상대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그 상대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상대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 마음 씀씀이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상대가 한 말이 기분 나빠서 내가 벌써 감정이 막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면 끌려간 거예요. 또는 그 상대가 한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 왜? 나를 막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것도 끌려간 거예요. 그 상대의 마음 씀씀이에 내가 끌려가서 순간 내가 내 기분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기분이 들떠버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나쁘면 나쁜 줄 다 압니다. 알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운용을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 상대에 의해서 순간순간 그냥 순간 나오는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들, 얼굴 표정들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디 갔나요? 나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고 상대에 의해서 그냥 이끌림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하는 것에도 내 자신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림을 당해버린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에도 이미 내가 끌려다닌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으로 그 사람이 그냥 한 말인데 내가 왜 그거에 기분을 나빠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 기분으로 한 말에 내가 왜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야 됩니까? 기분 좋으면 나를 기분 좋게 했으면 그거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웃고 할 수는 있지만 기분이 막 방방 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을 살펴보면 돼요. 지금 순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를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순간순간 그 기분에 의해서 표정이 일그러졌다, 막 뭐 웃었다, 난리가 납니다. 예, 막 얼굴 색은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런 일 겪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순간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놓치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먼저 그 상대를 내가 이해하고 그 상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끌려다니지 않고 그 순간에 상대를 먼저 이해해서 내 마음은 편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끌려다니는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대가 하는 거에만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매 순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피로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온하여 행복하여 지기를 바라옵니다.